1887년에 애니 앨러스라는 여자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한국의 정동이라는 곳에 정신여학교를 미국 북장로교회가 세웠습니다. 그 미국에는 그 당시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장로교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북군과 남군이 싸웠던 것처럼 그 정신적으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노예에 대한 생각도 달랐고 또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교회가 다리 있다가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대에는 바로 그 북장로교에서 이 정신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얘기 마저 하면 그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동안 같이 지내다가 PCA,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브라이우드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우리가 속한 곳이 PCUSA인데 우리는 PCUSA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PCA 교단이 다시 나가면서 다시 장로교가 두 개가 됩니다. 물론 컴벌런 장로교라고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다시 남장로교, 북장로교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된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북장로교회에서 애니 앨러스를 세워서 이제 교장으로 세워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뭐 정신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나눠지고 그랬더군요. 이게 이제 1969년부터 그 학교에 틴 라이드라는 그 중창 팀을 만들어서 미국에 공연을 쫙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여 년 이상 쭉 다녔는데 지금은 틴 라이드라고 안 하고요. 정신 콰이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15명의 그 팀이 공연을 다니는데 뭐 100여 회를 다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습니까? 이 다니는데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마치자마자 이 15명의 여학생들이 막 쏜살같이 내리달려서 자동차로 가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들이 그 천천히 가서 타도 될 텐데, 왜 저렇게 쫓아갈까? 그런 생각을 한 장로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크리그 옆에 있는 단장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아이들이 그냥 차로 쫓아갑니까? 그랬더니 이 단장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그래서 12인승 밴을 빌렸는데 단원은 몇 명이에요? 15명이에요. 그래서 자리 싸움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3명은 앉지를 못하니까 먼저 들어간 아이들이 그 사이사이에 눕는답니다. 그러면 뒤에 온 애들이 뒤에 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감동하면서 이 장로님이 한번 봐도 되겠는가. 이렇게 가서 이제 정말 그 차를 밖에서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먼저 간 애들이 밑에 그냥 다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여학생들이고 멋내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기의 동료 또 자매들 또 그 한 팀원들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먼저 그 자리에 누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것을 본 그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해서 그날로 12인승 자동차를 15인승으로 바꿔주어서 나머지 여정을 참 편안하게 잘 마쳤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정신여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엎드림으로 바닥에 여러분 차 바닥에 엎드려 본 분 아시죠? 우리 교회 차나 15인승 그런 자동차 사이가 좁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땅바닥에 뭘 깔긴 깔았겠죠, 그죠? 거기 엎드리면 다른 아이들이 바로 올려놔야죠.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 편치 않은 자리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엎드림으로 해서 그들의 그 남은 여정이 아주 편안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엎드림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 그의 삶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에를 들어가려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 집에 당도하자 그 안에 복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엎드리면 치열해지는 거예요. 비열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엎드릴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서로 간에 존중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또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 딱 쳐들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존중하고 낮게 여겨야 되는데 비열하게 사람 밑에 엎드리지 말고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 그 고넬료와 엎드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인사 나눌 텐데 인사 나누기 전에요.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어떻게 인사 나눌까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갑이 성도님, 김갑이 선생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가비 씨 반갑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이름이 아주 예뻐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우리 김가비 씨 근처에 있는 분들은 또 특별히 이렇게 잘 또 어떤 분이신가 보시고요. 인사를 나눌 텐데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 하지 마시고 두 마디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넙죽 엎드립시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너희들 한번 해봐. Hey, youth group. 니네 한번 해봐. 하나님께 넙죽 엎드립시다. 따라해봐. 시작. 하나님께 넙죽 엎드립시다. 잘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리고 우리 서로 넙죽 엎드립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렵죠, 오늘? 아침부터 머리 쓰게 제가 치매 방지로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넙죽 엎드립시다. 그 다음에 넙죽 엎드립시다. 연습이에요, 지금 아직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넙죽 엎드립시다. 네, 잘하셨어요. 일어나셔서 10분 이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시다. 우리 서로 넙죽 엎드립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뵈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야, 저거 생쇼다. 저 목사 저 좋은 방송용 멘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에 그런 말이 있대요. 대회용이에요, 대회용.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알게 된 거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 다 잘 보이거든요. 좀 빛이 좀 어두워진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나서.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지 안 한지 이렇게 잘 보여요. 어떠신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서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방향을 확 틀어놓은 겁니다. 서로 좀 보시라고. 서로 저기는 잘 지내고 있나? 우리 이쪽에서 저쪽도 한번 보시고, 우리 내 남편은 김종원 집사님 저기 계시네. 그죠? 이영숙 집사님 이렇게 보라고 틀어놓은 거예요. 서로. 어떤 분은 보기 싫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똑바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만이라고 힘들었어요. 서로 보라고. 서로 살펴보고.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형제자매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언제 누가 먼저 하늘나라로 갈지 알 수가 없고, 언제 누가 아파서 병들어 병석에 누울지 알 수가 없고, 언제 누가 또 이사를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사랑을 나눠야죠. 나중에 떠나고 나는데 그 사람 참 좋았어. 그 별로라니까요. 그냥 지금 같이 있을 때 조금 부족한 모습 감싸주고, 그러면서 서로 깊이 사랑해주고, 주님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요, 겸손한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자리에 기쁨이 일어나고 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그 공동체의 자리에 끼게 되면 그냥 그 자리가 다 평화스러워지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그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퀄리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Human's quality.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사람 속에, 저 속에 있는 인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 humility라는 거예요. 이 humility는 여러분 무언가를 많이 가져보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이르르면 잃어버리는 게 humility예요.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은 것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울 때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리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기본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 속이 겸손합니다. 마음 속이 겸손해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로만 겸손하려고 하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교만해요. 별거 아닌 것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그러면 교만하다고 할 테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이 참 힘듭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활이었는데 여러분 그 길을 하려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교만하게 이렇게 사세요. 그게 편해요. 속은 교만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 이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변화를 받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한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행실로, 우리의 인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도래하시기,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스가랴,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 겸손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러면서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5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면서 입성하실 것까지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이 스가랴가 말하는 그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있죠. 시온의 딸은 누구며 예루살렘의 딸은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기뻐하라. 조금 기뻐하라? 아니에요. 아주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외칠지어다.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조이,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중에 조이라는 아이가 2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네끼리 빅조이 그러고 뭐 조그만해 조이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조이가 2개 곱하면 몇입니까? 걔네들 둘이 만나면 더블 조이 그래야 되겠죠. 근데 더블 조이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오벌 조이 이런 거예요. 오벌 조이. 이건 막 조이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조이 이렇게 많은 거죠. 말하자면 조이가 애들하는 애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조이는 우리가 새 자동차를 사고 새 옷을 사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하면 기쁘고 그렇잖아요. 막 그런 기쁜 것들인데 그런 조이가 다 모여도 안 되는 게 오버조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 저 깊은 곳에 준 조이.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어떤 모습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 그리고 마치 왕자, 프린세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속에서 우리를 오버조이로 이끌어주는 거죠. 이 오버조이는 누가 물로 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그걸 덮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오버조이, 그 오버조이를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오버조이를 너희가 가질지어다. 그래서 즐거이 외치고 크게 부르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이 조이에 관해서 보면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냥 싱글벙글 정말 너무 좋아 이런 게 조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가실 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제가 잘 그럽니다. 그러면요 끝나고 나면 여기 볼이요 얼어가지고 얼얼해요 정말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식구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참 그래도 그렇죠. 한 1000명쯤 막 이러고 나면 여기가 이게 안 다물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조이. 물론 그거 조이입니다. 그 조이인데 진짜 참 조이는요. 꼭 막 이렇게 막 싱글벙글 막 이래 안 해도 돼요. 그럼 마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싱글벙글 즐거워해. 막 무슨 얘기가 코미디언 쇼하는 데입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오버조이라는 거는 여러분 기쁨을 누려본 적 있죠? 저 속에서 그냥 기쁨이 이렇게 쫙 올라오죠. 남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남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혹은 가끔 자녀가 어떤 걸 잘했을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잘하거나 사회에서 잘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라니까 막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자랑한다 그럴까 봐 또 괜히 싫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이렇게 싹 올라오잖아요. 그 녀석 참 사랑구실하네. 참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속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싹 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런 조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이, 오버조이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조이가 그 오버조이가 안에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걸 끌 수 없어요. 어떤 상황도 그걸 없애버릴 수 없어요. 그 오버조이. 지금 그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외치라,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 오시는 예수님은 먼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의
정의,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누구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의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불법에 나서지 마십시오. 불법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불법에 있었다면 그 불법도 언제든지 회개해야 돼요. 그거 그냥 나는 뭐 옛날에 한때 나쁜 짓 한 거 It's okay. 그러지 않아요. It's okay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하고 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죠. 여기서 보면 공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유스그룹 우리 친구들도 기억해야 돼요. 공의는 justice, righteousness, you have to keep it in your whole life.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의의 사람들이에요. 남을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저지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공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공의로 내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요구할 필요 없어요. 남은 그 사람 비즈니스예요. 놔두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제가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삶에서 저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자기의 정의를 세우는데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인생에서 패배하고 사업에서 넘어지고 그러고 나면요 정말 좌절한다고요. 좌절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어떤 그런 낭망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서 울부짖고 회개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 사형수에게도 다가가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남은 인생 동안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바치거라. 그런 사람이 바로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의 대장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사형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다른 사람을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살인자에게도 아주 악독했던 자에게도 구원의 그 회개할 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첫 번째 공의, justice or righteousness,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지금 구원, salvation.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먼저 제일 처음에 나타낸 우리 공의라는 하나님의 퀄리티, 속성, 예수님의 속성. 두 번째는 구원, salvation. 세 번째는 뭐예요? humility, 겸손이죠. 이것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humility라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공의와 구원을 생각해야 되죠.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분의 겸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하면 평화의 때에는 왕이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때에는 아주 그냥 건장한 말을 타고서 창과 칼을 들고 나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평화의 왕,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평화가 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예수님, 평화의 겸손의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과 불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감리교 목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영국의 그 당시 그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처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면화 이렇게 공업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옷 만들 때 이렇게 그 목화섬을 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손으로 했는데 글쎄 기계가 나와 버렸네요. 좋은 거죠. 그래서 기계가 나와서 빨리빨리 하고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일손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대부자가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도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꽉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 잃고 집 잃고 불쌍하게 홈리스로 살거나 여러 가지 마약에 빠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망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도시에 꽉 차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기록에 보면 말이죠, 감리교 혹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리를 가지를 않았답니다. 위험하니까,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윌리엄 부스라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런 곳을 다녀보다가 그래, 내가 이 깨끗한 감리교 교회에서 있을 게 아니라 저 어두움의 소굴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전도해야 되리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그 부인 캐서린 부스와 함께 그렇게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당을 떠나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그들을 먹이고, 여러분 이렇게 가끔 신문에 보면 줄 쫙 서서 밥그릇 하나씩 해서 밥 퍼가는 그런 거 있죠, 얻어가는 거,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끼니를 공급해 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런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감리교 목사였다가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창시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1865년에 이렇게 그 셀베이션 아미를 창설을 했는데, 이 말을 멀리 미국에서 듣고, 어디에서요? 미국에서 듣고 한 감리교 목사님, 메소디스트 목사님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윌리엄 부스 셀베이션 아미의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그걸 신학교라고 안 부르고 사관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베세머라는 곳에 그 셀베이션 아미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셀베이션 아미에 지금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종종 뵙게 될 겁니다. 이 미국에 있던 그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그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 새로 미국에서 말이죠, 배를 타고 말이죠, 큰 비용을 들여 시간을 들여 감리교 그 목사의 직을 포기하고 온 이 경력이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권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한 130년 40년 전에는 목회자가 권위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그리고 그 권위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보스 같은 그런,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런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직까지 겸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답답하게 여겼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에게 그 사관 생도들의 그 부츠를 이렇게 구두를 닦으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는 이런 길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부츠에 흙이 많이 묻었겠어요. 그걸 이제 닦으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사관학교에는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이 목사님은 경력자의 나이도 있고 말이죠, 다 이런 사람인데, 배운 사람이고 말이죠, 벌써 신학교를 공부를 했고 이미 새파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구두를 다 닦으면서 이제 화가 나서 한 번은 구두를 집어던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하냐, 나는 지금 밖에 나가 저 불쌍한 술주정뱅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화가 울컥 일어나서 내가 그만둬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환상이 탁 나타나더래요. 거기에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더래요.
그 예수님이 발이 막 아주 엉망인 어부들의 그 발을 막 이렇게 자상하게 씻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셨군요. 그러면 저도 이분들의 구두를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구두를 깨끗하게 닦았는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가 되었는가 하면 미국의 첫 번째 감리교 커미셔너. 이 감리교는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관이고 그 다음에는 캡틴이고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군대처럼. 근데 이분이 미국의 첫 번째 미국 대표하는 그런 커미셔너가 된 세뮤얼 로건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건너와 미국의 그 이후에 공황을 겪을 때부터 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셀베이션 아미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교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던 사람 중에 교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중한 하나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넙죽 우리 서로 간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서로 겸손한 자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했던 것, 내려놓으신 것 주님께서 다 들으셨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 겸손에 있어서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주의 종 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겸손한 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 가장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낮추며 늘 점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처럼 겸손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필리핀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과 전 세계 방방곡곡의 전쟁과 기아로 고통당하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